그 다음에 공부가 이제 더뎌서 초선 들어가가지고 갔다가 이제 그런저런 해버리면 또 이제 후퇴가 되겠지요. 공부라는 것은 지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저런 하지 않고 초선 한번 들어가놓으면 그 초선 들어간 또 이제 그 산내 기운을, 선정 기운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아주 소중히 아낀단 말입니다. 불교 전문적인 말하면 보인이다.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이라는 것은 그 공부하는 그런 참선 기운이 하마 흩어질세라 소중히 말로 가만가만하고 행동도 갖다가 부득부득 갖다가 그와 같이 조포하지 않고 말입니다. 공부가 안 된 사람들 보면은 그 빤합니다. 그것은 사람 갖다가 그냥 덜렁거려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공부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가만가만. 너무 함부로는 그때는 갖다가 이제 선정 기운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도 크게 조금씩 먹고 말입니다. 그리고 갖다가 이제 할수록 말도 적게 하고 말 많이 하면 그때는 또 이제 그만치 이제 우리 선정 기운이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에 들어가려면 가급적이면은 혼자 말도 않고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일반 사회생활은 그렇게 안 되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도 평소에 공부하시다가 1년에 한 번, 두 번쯤은 네 번 같이 저녁 오셔서 막 일주일이나 얼마나 오롯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볼륨이 이렇게 한 차원씩 이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참선 공부 이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나가 본래의 참자기, 영생의 해탈의 이거 열반 경계, 참다운 행복의 가기 위한 이것은 누구나가 꼭 가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 부리면 못 가고 그러겠죠. 그것은 가고 안 가고는 본인한테 냈겠지만은 우리 인간인 한해는 꼭 가야 되고 말입니다. 또 못 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윤회 받기 위해서 또 병이된 우리가 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선에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정신이라 마음이 청정해서 그때는 이제 이 욕계번뇌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욕계번뇌를. 우리가 초선까지는 아직은 욕계번뇌가 좀 종자가 좀 남아있단 말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나지만 경계에 부딪히면 욕심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선 들어가면 그때는 남녀 은욕도 그때는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선을 가르쳐서 불교 전문수로 하면 그때는 이제 구족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계행을 참다하게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선까지 못 들어가놓으면 계행을 그대 억지로 지킵니다. 억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했으니 우리가 갖다가 이제 계획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지키자마는 이선 들어가서는 그때는 음욕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참 무슨 다른 생각이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계행을 그때는 원만히 그때는 갖춰지는 때란 말입니다. 구족지라 삼선 들어가면 그때는 재미지기는 삼선이 제일 낫다고 합니다. 재미지기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삼선 들어간 재미같이 큰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선낙이라고 그래서 아주 재미지고 그냥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이제 그냥 그 광명 갖다 훤히 비추어서 그냥 이것저것 알아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선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호흡이 끊어져 버립니다. 사선은 부동기라고 해서 사선은 호흡이 끊어집니다. 호흡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산란스러운 마음이 소음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어도 아직은 견성은 못 됩니다. 아직 견성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견성 그러면은 쉬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참선할 때 갔다가 기분 좋은 때는 많이 있는 것인데 가져온 사람들은 이런 한글 근문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재미있으면 갔다가 이제 공부를 다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선방에서 여러 수야들로 같이 공부해봤지만은 들어가서 공부 다 되었다고 그래서 갔다가 말대로 튀어나간단 말입니다. 공부할 것이 없다고. 따라서 이 근본선을 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우리가 선정을 거기에서 이제 한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몰라놓으면 그냥 서두르면 탐방하면 되어버립니다. 참선하고 있으면 대저 갔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분 좋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공부 되었다고 이제 그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내가 지금 견성했으니 무예행이라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이제 본래가 이제 본래 청정이라 오염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선만 올라가도 아까 말씀드린 바가 은욕이 끊어져 버려서 음탕한 생각도 안 나고 음탕한 것도 못 나는 것입니다. 삼선은 더구나 그런 정도가 더욱더 그때는 정량되고만 사선은 그때는 호흡이 끊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가 참담을 산매에 들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정이라 그래요. 부동정이라 이제
우리가 선종에서는 가장 이것이 고요한 적이요. 그렇게 돼서도 아직은 이것이 성자가 못 됩니다. 경전을 못 했으니까. 그러다가 저 멸진정이라, 멸진정 들어가는 것에는 모든 번뇌를 다 모조리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습관성은 다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의 뿌리를, 아의 자기라는 그 뿌리를 뽑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멸진정을 성취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성자입니다. 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공정은 이것은 공무변처 모두가 다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대무변한 세계를 관찰하는 그런 선정이고, 식무변처는 모두가 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식이라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마음의 그림자, 이런 것이 우주에 충만하는 그런 때고, 그 다음 무소유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또 식도 아니고 말입니다. 식도 아니고 하는 그런 알 수 없는 그러한 성경 이런 것이 충만해 있는 데고, 그 다음에 비상처 이것은 생각이 전혀 없지도 않고 말입니다. 아주 미세한 생각, 아주 미세한 생각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망상이 아니라 다만 미세한 생각만 남아있는 데가 이것이 비상처입니다. 따라서 비상처까지 올라가도 아직은 이제 성자가 이것은 못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이제 스승을 찾아서 공부하실 때에 그런 부처님의 전기, 이른바 부처님 일대기, 우리가 그런 일대기를 우리한테, 일대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거쳐가시는 그런 하나의 행로가 우리도 거기에 좀 따라가야 좀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 발가바 선인이란 말입니다. 고행 외도한테 가서 고행을 배웠단 말입니다. 따라서 키로 큰 고행을 다 했습니다. 일마일맥이라 하루에 갔다가 이제 조그마한 것이 그야말로 참 아침마저 한 톨이라든가 또는 같은 돌이 하나라든가 그와 같이 좀 자셨단 말입니다. 하여튼 누가 따를 수 없는, 오늘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고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행에서 갔다가 이제 발가바 여도가 올라간 그 선정에 들어갔다면, 발가바 여도를 갖다 고행으로 해서 이제 범천에 올라가는 그런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범천도 6개가 아니라 10개입니다. 따라서 그걸 갖다가 이제 경전에 그래도 청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야말로 참 발가바 선생님한테 공부해가지고 고행해드려서 그때는 이제 범천에 올라가는 선정을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갔다가 이제 범천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범천도 역시 그것이 이제 영성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자면 해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의 천상이라는 거기에 이제 제한된 거기 올라가는 것이지 그것이 해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는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결국은 생사해탈인데, 천상에만 올라가는 것은 갖다가 이것은 여도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스승을 뿌리치고 다시 그 당시에 제일 후중하다 하는 이른바 이제 아르라카람한테 갔단 말입니다. 아르라카람은 이른바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는 선정을 갖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범선까지 올라가는 선정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서가모님께서는 그야말로 참 본래 천부적으로 이제 그야말로 참 그런 천재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도 쉽게 갔다가 이제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는 선정까지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는 그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해탈의 법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거기서 이제 떠나면서 이제 스승이시여,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지 공부가 되겠습니까? 당신보다 더 나은 공부를 하실 분이 있으면 이제 지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라라카라마 지수에 따라서 내 아들이 지금 우다카인데 내 아들이 나보다도 결국은 공부를 더해서 비상처라 3계에서 그 천상 가운데는 제일 꼭대기 천상이 여기 있는 비상처입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세상에서는 6개, 3개, 무색계 그 3계에서는 제일 꼭대기 하늘인 비상처까지 올라가는 선정을 닦았으니 거기까지 공부하라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니라 이제 거기서 얼마 읽고 그냥 얼마 안 가서 그냥 바로 또 이제 제일 3계 꼭대기 하늘까지 올라가는 선정까지 도달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생사해탈, 즉 말하자면 영생의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거기서 볼이 떨어지면 또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생사해탈인데 우리가 이제 천상에 갔다 올라와서 천상 내가 복원만 받고서 내가 말 것이냐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스승이시여 어디로 가서 다른 데 가서 해탈의 법을 볼 수 없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 외에는
얘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스승은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보리수가에 가셔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증명하자면 자기 스스로 무사독을 한 겁니다. 스승 없이 닦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교에서 보면 또 역시 이제 삼세 제불이 경각시켰다. 삼세 제불이. 우리가 갖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데 있어서는 이 스승이라는 것이 이 사람만 스승이겠지만은 우리가 일교에서 보다 더 우리가 심오한 그런 현상학적인 데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주에는 그냥 무량의 법신불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갖다가 이제 법신불이 경각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무상대각을 성취했다는 그런 것이 이제 경의 기록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도달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로 부처기 때문에 부처가 꼭 돼야 하는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과정을 전적으로 무시해버리면은 미처 가지도 못하고 이제 갔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 보면 그것은 이제 정상만이라 그만 허물로 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단은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또는 내 마음이 바로 진여 불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깨달음은 그때는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라 하더라도 금생에도 나와서 그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나쁜 습관성으로 십기로 남아있고 과거 전생에도 우리가 무수생 동안에 중생으로 해서 윤회하는 과정에서 또 그 습기로 남아있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말로 하면은 구생기 번뇌라 생과 더불어서 과거 생과 더불어서 묻어나온 그런 생과 더불은 구생기 번뇌라 또는 금생에 배운 분별기 번뇌라 금생에 나와서 다시 배우고 듣고 느끼고 하는 또 그런 번뇌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번뇌의 그 습관성을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자가 꼭 되기는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본래 마음은 오염이 안 된 불성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 나쁜 습관성이 거기에 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려져야 장차는 것이 이제 정화가 됩니다. 다만 근기 따라서 근기가 스승은 분은 빨리 정화가 되고 근기가 이제 더딘 분은 좀 더디게 된다는 그 차이인 것이지 우리가 상당한 시일이 정화된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성급한 사람들은 그냥 담박하면 되어버린다. 우리 마음에서 빨리 되면 될수록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이제 없고 더구나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계가 많이 나옵니다. 부처 같은 모양은 나오고 드는 갖다가 광명도 빛나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모양이 나오면 그냥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리말도 갖다가 이제 그냥 평소에 모든 것이 다 알아지고 말입니다. 저는 그 도인의 행세한 사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놓으면 참 따급니다. 그래놓으면 자기도 죄를 범하고 그 사람 다른 사람도 결국 죄를 범한단 말입니다. 일명이긴 중명이라 한 소경이 갖다가 무소경을 데리고 갖다 결국 함정에 빠뜨린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선 석가모니 근부직설로 직접으로 석가모니 육성으로 해서 나온 그런 우리가 말씀을 참고로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화엄경의 10지보살이라 화엄경 10지라 명무경이 같은 명엄경의 46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위치를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 공부가 용명정진해가 우리가 뛰어넘으면 넘을망정 알아둬야 그래야 자기 전개를 우리가 이제 정확히 점검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의 정상만이라는 것은 미처 모증하고 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통하고 통했다 하는 것. 정상만 되면 그때는 성자를 기망한단 말입니다. 그럼 공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선이 바로 구차제정입니다. 사선, 사공정, 멸진정. 근본선은 생각에 두셨다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시면 암경을 보십시오. 지금 그 암경 풀이가 꽤 많이 나와 있지만은 그 풀이하는 분들이 근본선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근본선은 말을 역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중요한 점을 놓쳐버리지요. 일반 사람들 풀도 이제 봤는데 그것도 갖다가 이제 근본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역설해야 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걸 역설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참고로 들으시고서 암경을 보시면은 근본선, 사선, 사공정, 멸진정이라 이런 말씀에 관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출가도 하고 한 것은 모두가 다 그것이 어느 곳에가 있는가 하면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철저한 계율을 지키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말입니다. 인격생정하여 인정생해라.
계율이 청정해야 그래야 산매에 빨리 들어갑니다. 계율이 부실하면 산매에 못 들어갑니다. 신라불청정 산매불현정이라 신라는 갖다 계율을 말한 것인데 계율이 청정해야 그래 산매에 들어갑니다. 아무렇게나 막 행동한 사람이 산매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암경 보면은 철저한 계획 지키고 조그마한 그런 나쁜 행동에도 마음을 항상 두려움을 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음을 추스려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초선 들어가고 또 이선 들어가고 삼선 들어가고 사선 들어가고 그렇게 가다가 열진정에서 자기라는 알을 자기라는 그런 만화를 몽땅 그때는 손을 하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른바 견도 아람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상당히 하신 분들도 혼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제가 보자님들은 아주 그 정확히 윤곽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진리를 우리가 바로 비춰본단 말입니다. 정황 갖다가 이제 주로 고요한 쪽으로, 오로지 그 바른 마음을 고요하게 분별이 없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던 것이 이제 선정인데, 선정을 하돼서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인데, 참선을 때에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인고 하면은, 제가 허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분별 시비하는 것과 끄뻑끄뻑 도는 것이란 말입니다. 선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 보면은 다 압니다. 아무리 참선을 오래됐다 해도 갔다가 이제, 끄떡끄떡 졸아버리는 것이 그 사람이 참선을 제대로 못했지요, 그것이. 따라서 우리는 한사코 자기의 모든 그런 신심 원력을 다 다루어서 꼭 이 끄떡끄떡 하는 그런 혼심, 조지는 것과 또 분별 시비하는 그런 이른바 도거라는 건 흔들 도자, 이제 들것자, 마음이 항상 동요부당하단 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 중생이라 마치 갖다가 트럭끝이 갖다가 이제 바람이 안 불어도 항시 움직이고 있듯이 우리 범부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항시 갖다가 이제 그땐 동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그 다잡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아무리 혼심 없이 앉기는 제법 단정히 앉고서 갖다가 참은 잘한 것 같지만은 마음으로도 분별 시켜놓고 때는 참선하지 않고서 갖다가 이제 괜히 망상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끄떡끄떡 하는 것과 이제 또는 분별 시키는 것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정해상수라. 우리가 어려움을 보더라도 정해상수란 말이 많이 있고 말입니다. 이것도 단경을 보더라도 정해상수라. 정해균등이란 말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정해상수라. 정은 이것은 마음을 고요히 마음 하나에 머물게 하고 해는 그때는 바로 진유불성 자리, 본래명목 자리를 우리가 이제 허이 비춰본단 말입니다. 이목구는 신마선도 갖다가 이제 그냥 단순히 이목구가 아니라 나한테 함물은 있으되 받기는 해와 달보다 받고 검기는 칠보다 이제 검고만 하늘을 바치고 땅을 괴이고 그런 것이 나와 더불어 있지만은 미처 거두었지 못한 그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로 들어야지 덮어놓고 이목구 오는 것이 이제 삶이 드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화두가 나올 때 의의를 알아야 됩니다. 달마 스님이 서독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또는 본래명목이 무엇인가? 또는 부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데에 따라서 화두가 나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자리, 본래명목 자리를 분명히 들어야 화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상대적인 것 같다고 의심한다고 화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명목 자리가 진여불성이고 진여불성 자리는 이것은 끝도 갓도 없이 광대무변의 생명이 바로 실체입니다. 이른바 생명실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리를 비춰봐야 그래야 혼침도 덜 나오고 말입니다. 허이 튀은 자리, 만덕을 갖춘 만능의 자리. 우리가 참선하는 사람들 혹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춰보는 죄가 말입니다. 단경에 보면 반야관조라. 단경에 그 반야관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반야의 죄로 해서 우리 마음을 갖다 관조한다. 반야의 죄로. 반야의 죄는 무엇인가? 상을 떠나버린 가상과 가명을 떠나버린 참다운 죄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본래를 비춰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그래야 이제 혼침과 분별 시비가 주어집니다. 그러는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심은다거나 또는 갖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묵묵부당으로 이기다든가 말입니다. 남와의 다분나 관세모살나 부처님 그런 명호도 모두가 다 그러한 진여 불성의 하나의 대명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의 균등이라 정과 그런 지혜가 반야 지혜가 균등히 나가는 그야말로 참 신묘한
신묘한 그런 경지가 이것이 바로 선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 이름을 다시 이제 말하면 그때는 사유수라,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정사유라. 그러므로 해서 그때는 우리한테는 악성이 가신단 말입니다. 참선은 저절로 그때는 우리가 선량한 사람 되어갑니다. 뒤에 참선 공덕이 나옵니다마는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유연선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렬아 고요원이 항시 자세가 항시 고요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요하지 못하고 서두른 사람들은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서둘러서는 마음이 항시 움직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거일동의 사급치환이다. 우리 선객한테 하는 말이 일거일동의 사급치환이다. 사급이라는 것은 버릴 사자 그 발급자. 우리가 그런 것을 버리고서 치유 아니라 취할 치자 느려질 완자 말입니다. 될수록 그것만 버리고서 느긋느긋해져서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참선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 갖다가 거기서 그냥 서두르고 온 사람들은 결국은 그때는 마음이 고요하게 잘 못됩니다. 참선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그 공덕은 공덕총림이라. 공덕총림이라. 거기에 따르는 공덕이 끝도 값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참하나 통하는 것은 삼명육통이란 말입니다. 지금 일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삼명육통은 그것은 하나의 신화가 아닌가. 신통한 것은 외도하는 것이 아닌가. 부처님 경전에 보는 사람들은 부처님 경전에 가서 삼명육통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갖다 그것이 외도 말라고 하면 그때는 부처님이 거짓말 하신 것이지요. 삼명육통 말이 다른 경전과 합해서 따지면 하여튼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본래 불심은 그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를 다 훤히 알고 미래를 다 알고 말입니다. 우주만유를 갖다가 이제 다 무불통지하고 말입니다. 또는 무진통이나 일체 번뇌를 다 떼어버리는 그런 지혜와 또는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타심통이란 말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음성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서 듣는 그런 천이통이란 말입니다. 우주 것을 다 볼 수 있는 천안통이다. 또는 신력의 통이다.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신화나 그런 기적적인 그런 몰아세워서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말이십시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위대한 힘이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이제 등근봉 스님은 이게는 이제 마조 스님 제자 등근봉 스님. 요새 등속평하고 이제 같은 등씨입니다. 등근봉 스님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해가지고 오대산 들어가서 이제 내가 거기 가서 이제 있다가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열반들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대산을 들어가려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만원께 나섰는데 오대산 어구에서 그냥 그 정부군과 또 반란군과 이제 같이 싸운단 말입니다. 그 싸우는 꼴이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야말로 대참건 연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저놈들이 갔다가 이제 아주 무기 때문에 이제 저가 그야말로 업장을 짓고 이제 싸우는구나 생각해서 이제 저렇게 가서 죽어버리면 결국은 이제 다시 가서 윤회해가지고 다시 지옥도 가고 뭐다 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불쌍해서 어떻게 제도를 하려고 생각해도 그렇게 싸운 사람들이 갔다가 이제 그런 폭심이 달려온 사람들이 어디에 누구 말 듣겠습니까? 진리가 말하면 저놈은 죽는 이 갔다가 이제 허튼 소리 한다고 이제 그렇게나 하겠지요. 그래서 갔다가 자기 주장자를 갖다가 하는 거 그냥 휙 던졌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기가 솟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지향자를 타고 말입니다. 싸우는 그런 전전에 갖다 빙빙 돌았단 말이에요. 그 장엄스럽고 신비로운, 물론 그럴 때는 갖다가 거기서 갖다가 이제 광명을 또 이제 방광을 하고 뭐라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 그거 본이라고 갖다가 넣어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사람이 수양을 하면 저렇게 이런 힘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울 것인가? 그래서 갖다가 싸우니까 전쟁이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 경은봉 스님이라고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당나라 때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성, 우리의 불성은 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 삼명육통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제대로 우리의 그 습관성을 온전히 떼부르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론 견성호도 했다고 해서 막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견성호도 해서도 신통 못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견성호도 해서 견성호를 한 분들은 앉아서 가만히 잠기면 그냥 신통은 저절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삼매되면 말입니다.
나만 갖다가 이제 중생에 불쌍하니까 산내에 이제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냥 들기야 그래서 갖다가 그냥 우선 중생한테 훌륭한 법문이나 전해주려고 하면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같은 그런 성자도 비경보살이다. 자기가 스승한 분들은 자기 공부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스승한 분들은 그때는 이제 산들을 좋아해서 장인가 그때는 그야말로 그와 같이 이제 신통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물론 부처님 단계에서는 이제 내사를 자제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빈두르존자, 빈두르존자도 갖다가 이제 신통하다가 부처님한테 이제 견책을 맡고서 그냥 이른바 서구하지다 거 가서 갖다가 이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도 그냥 그 빈두르존자를 보고 싶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허락해서 그냥 비로소 이제 빈두르존자가 이제 서구하지에 있다가 천상에 있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이 너는 네가 신통을 네가 함부로운 죄로 너는 네가 열반 들지 말고서 영원히 사바세계에 남아서 그냥 중생들을 네가 지키라. 그래서 갖다가 이제 빈두르존자가 이제 항시 이제 우리 저쪽에서 모시고 있는 이른바 나반존자 독선님이란 말이에요.